제 21장 경고의 거절 또는 학원은 제 4장 경고의 거절이고요. 영문 381페이지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첫째 천사의 뒤를 이어 둘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라고 선포한다. 바벨론이란 말은 바벨이란 말에서 나온 것으로 혼잡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허위적이요 배교적인 종교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바벨론이 여인으로 표상되었는데 성경상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되 정숙한 여인은 순결한 교회를, 음란한 여인은 배교한 교회를 상징한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신성하고 영속적인 특성이 결혼의 연합으로 대표되어 있다. 주님께서는 엄숙한 언약으로 친히 당신의 백성과 결합하셨는데 그분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께만 봉사할 것을 맹세하였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호세아 2장 19절 나는 너희 남편이라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하셨다. 또한 사도 바울도 신약에서 그와 동일한 표상을 사용하여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에 죽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서 1장 2절에 말할 것이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대한 신뢰와 애정을 버리고 세속적 사물에 대한 사랑으로 그 마음을 채움으로 그리스도께 성실하지 못한 것은 결혼 소약을 깨뜨리는 것으로 비유되어 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간 죄와 그들이 거절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문구로 묘사되어 있다.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그 지압이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였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신약 성경도 그와 유사한 말로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과 짝하려는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사도 야고보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한다. 붉은빛 옷을 입은 여자. 요한계시록 17장의 여자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선지자는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라고 말한다. 또한 바벨론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라고 선포되어 있다. 그리스도 교국의 모든 왕에 대하여 여러 세기 동안 전체적 세력을 휘둘러온 세력은 로마이다. 그 자줏빛과 붉은빛이며 금과 보석과 진주는 거만한 로마 교황에 의하여 취해진 존귀와 일반 임금들보다 뛰어난 위세를 여실히 묘사해 준다. 또한 성도들의 피에 취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교를 매우 잔혹하게 박해한 로마교 이외에는 그런 세력으로 인정받을 만한 세력이 없다.
바벨론은 또한 땅의 임금들로 더불어 불법적 관계를 맺는 데 대하여 비난을 받고 있다. 일찍이 유대교는 주님을 떠나 이 이교도와 더불어 동맹을 맺음으로 음녀가 되었는데 로마교도 그와 마찬가지로 세속적 세력의 지지를 받기 위해 스스로 타락함으로 그와 동일한 죄의 선고를 받게 된 것이다. 바벨론은 음녀들의 어미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면 그 음녀의 딸들은 그 음녀의 교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음녀의 모본을 따라 세상과의 불법적 인연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바를 희생하는 그러한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전에는 순결하였으나 그 후에 타락한 종교단체들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 기별은 심판의 경고 다음에 주어지는 기별이므로 그것은 분명히 말세에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로마 교회만 적용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이미 여러 세기 동안 무너진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호소를 듣고 있다. 이 성경절에 의하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대부분이 어떤 종교단체에 속해 있는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개신교의 신앙을 가진 여러 종류의 교회에 속해 있다. 그 교회들이 일어나던 당시에는 그들이 하나님과 진리를 위하여 고상한 기초 위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복음의 원칙을 받아들임으로 얻은 은혜로운 결과에 대하여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내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을 저주와 멸망으로 인도한 그 욕망, 곧 불경건한 자들의 습관을 본받고 그들과 사귀고자 한 그 욕망 때문에 무너졌다. 그것에 대하여 그러나 내가 내 화량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 제목은 개신교 각 교파의 부패입니다. 보십시오. 많은 개신교회들은 로마교와 땅의 임금들과 불의의 관계를 맺은 그 본을 따르고 있는데 국교들은 나라의 정부와 손을 마주잡고 그 밖에 다른 교파들은 세상의 총애를 받고자 애쓰고 있다. 그리하여 바벨론 곧 혼잡이라는 말은 그런 모든 단체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교리가 성경에서 나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말할 수 없이 많은 수요의 교파로 나누고 각각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신조와 이론을 가진 그 여러 단체들에게 적용되기에 꼭 알맞다. 소위 로마교에서 분리되어 나왔다는 교회들이 오히려 세상과 더불어 죄악적인 결합을 계속할 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로마교의 다른 특성들을 나타내고 있다. 로마교의 한 저서는 만일 로마교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10개의 교회를 마리아에게 바치고 1개의 교회를 그리스도께 바친 로마교의 딸 영국교회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홈킨즈 박사는 천년기에 대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로마교만 적그리스도의 정신과 행동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할 이유는 조금도 없다. 개신교들도 적그리스도적 요소를 그들 자체 안에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이 부패의 죄악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장로교가 로마교에서 분리된 데 대하여 거드리 박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300년 전에 우리 교회는 펼쳐진 성경을 분위기로 삼고 성경을 탐구하라는 표어를 내걸고 로마교회 문에서 행군에 나왔다. 그 다음에 그는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나왔는가 하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였다.
스펄전은 말하였다. 영국 교회는 철두철미하게 형식주의에 빠져들어간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비국교파도 그에 못지않게 철학적 불신앙 투성이인 것 같이 보인다. 우리가 좋게 생각했던 그들이 계속하여 하나씩 신앙의 기초에서 떠나가고 있다. 오늘날 영국의 중심부는 강단에서 설교를 함으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가증한 불신자들의 소굴이 되어 있다고 나는 단정하는 바이다. 그러면 그 큰 배교의 발단은 무엇인가? 어떻게 교회가 복음의 순수성에 떠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다신교 습관을 따름으로 이교도로 하여금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기 쉽도록 만든 데 그 원인이 있다. 사도 바울은 벌써 그의 시대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고 말하였다. 물론 사도들이 생존하여 있던 당시 교회는 비교적 순교를 보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2세기 말엽에 이르러 대다수의 교회들은 새로운 형식을 받아들이므로 초창기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사도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쉬게 되자 그 후손들이 새로 회개하는 사람들 더불어 교회의 갈 길을 새로운 형태로 바꾸어 버리게 되었다. 새 신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인 신앙의 높은 표준을 낮추어 버린 결과로 이교가 홍수처럼 교회 안에 밀려 들어와 그 풍속, 습관, 우상 등이 반입되었다. 그리스도 교회가 세속적 위정자들의 호의와 지지를 획득함으로 표면상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외견상으로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이교도로서 은밀히 그들의 우상숭배한 처지에 머물러 있었다.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세상과 타협함이란 부분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함. 개신교회라고 자칭하는 거의 모든 교회에서도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고 있지 않는가? 진정한 개혁 정신을 가졌던 개신교회 창설자들이 죽은 후에 그 후계자들이 나와서 그 사업을 새 형태의 것으로 바꿔버렸다. 그들은 선조들의 신조들을 고집하면서도 실상은 개혁자들이 깨달은 진리에서 조금도 진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선조들이 남긴 겸손, 극기, 세상을 포기하는 일에 대한 부분에서는 멀리 떠나 있다. 그리하여 초기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홍수가 범람하여 그 습관, 행동, 우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세상과 교제하는 정신이 오늘날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가. 그리스도 교국의 일반 교회들의 겸손, 극기, 단순, 경건 등에 대한 성경상 표준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가 있는가. 존 웨슬리는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나치게 값이 비싼 의복이나 쓸데없는 장신구 등으로 단순히 눈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매우 귀중한 달란트의 어떤 부분이라도 낭비하지 말라. 자기의 주택들을 실행하기 위해 지나치게 값이 비싼 가구를 사들이거나 고가의 서화를 걸거나 도금하는 일에 금전의 일부를 낭비하지 말라. 사람의 자부심을 만족시키거나 사람들의 찬탄을 얻기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말 것이다. 그대가 자신을 위해 좋은 일을 할 때 사람들은 좋은 사람으로 말할 것이다. 공포와 고운 베옷을 입고 얼마나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대의 취미가 고상하고 그대의 행위가 관대하고 친절하다고 칭찬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런 값비싼 칭찬을 돈으로 살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으로 만족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런 종류의 교훈을 무시하고 있다. 신앙을 고백하는 일은 세상에서 인기를 얻는 일로 바뀌어졌다. 위정자, 정치가, 법률가, 학자, 실업가들은 사회의 존경과 신뢰를 얻고
자기의 세속적 사업의 번영을 꾀하는 한 가지 수단으로 교회에 들어온다. 그래야 그들은 그리스도이기를 믿는다는 신앙을 고백함으로 그들의 부정한 거래를 가려버리고자 한다. 소위 세례를 받은 속인들의 부력과 세력의 후원을 받은 여러 종교단체들은 인기와 후원을 더 많이 얻고자 노력한다. 가장 사치한 방법으로 꾸며진 훌륭한 교회들이 큰 길거리에 세워진다. 예배자들은 비싸고 유행에 맞는 옷을 입고 모여든다. 사람들을 잘 다루고 이끄는 재간 있는 목사에게는 높은 액수의 봉급이 지불된다. 그 설교는 보편화된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유행을 따르는 죄인들은 교회 명부에 등록되고 유행을 따라 생기는 죄들은 믿는다는 가면 아래 감추어진다. 네.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의 현실적인 태도에 대하여 한 유력한 잡지는 교회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시대의 정신을 따르게 되고 그 예배 형식도 시대의 요구에 순응하게 되었다고 논평하고 있다. 교회는 종교를 매력있게 만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이제는 그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 뉴욕의 인디펜던트지의 한 기자는 감리교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를 나누는 경계선은 마치 그림자 속에 들어간 것처럼 애매하며 양편의 열성자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와 향락의 상태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다. 종교의 일반화는 종교적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그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의 수요를 더욱 증가시켰다. 그러니까 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둘째 천사절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라고 했는데요. 바벨론은 어떻게 무너지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오류가 섞임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됐고, 또 하나는 바로 세상과 타협함으로 그 교회의 진리의 표준을 낮춤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 결과 무너졌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표준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치적, 사회적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교회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시대의 정신에 따르게 되고 예배 형식도 시대의 요구에 순응하게 되었다. 그래서 종교를 매력 있게 만드는 것이 뭐든지 이제는 그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 구도자나 새신자들의 이 적응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원래 가진 진리를 무너뜨리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벨론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남은 교회랑은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는 바벨론에서 온전히 나왔을까요? 앞에 여러 가지 글들 장로교회가 바벨론이었던 바로 천주교에서 진군하여 나왔다. 그러나 완전히 나왔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감리교회에 대해서 똑같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는 바벨론에서 온전히 나왔나요? 우리 재림교회의 분파 중에 뭐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개혁파라고 하는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도 이제는 바벨론에 속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오라고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말이 정말 맞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아도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속한 교회 안에 부패와 타락이 눈에 보인다면,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의 경계선이 정말 그 차이점이 별로 없는 그런 상태인가? 그래서 종교적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완전한 개혁, 바벨론에 속한 상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상당히 위험한 얘기지만 다만 우리 재림교회는 개교회주의가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처럼 중앙 집권제이기 때문에 물론 대의제지만 그래서 대총회로부터 지회 그리고 각 나라별 연합회 그리고 각 시도 각 도별 도를 중심으로 한 이제 합회 그리고 합회 안에 우리 서울 경기 지역 그리고 일부 강원도 철원군 포함해서 우리 서정한 합회라는 그 지역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의양 지역 그리고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교리적으로 순결함을 유지하고자 무척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양식도 강하지만 서양식도 꽤 강하죠. 네. 그런 민의를 수용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이 교리나 또 관습적인 면에서 볼 때에 제 양심적인 그런 생각은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회는 제가 다른 교회를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지만 바벨론에 속한 교회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교단적으로 그 어떤 세상과 타협하거나 종교 정치와 연합하고자 하는 그런 건 없거든요. 종교 분리 원칙이 정교 분리 원칙이 분명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나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지극히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개인적인 입장으로 간다면 뭐 목사든 장로든 또는 이 집사든 또 성도든 간에 개인적인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바벨론에 속해 있는가 할 때 교단적인 면에서 모르겠으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바벨론에 어느 정도 발을 담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나와야 될 분명한 그러한 상태이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쳐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좀 관대하고 표준을 좀 낮춰서 특히 새신자들 같은 경우는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원칙에 입각한 엄격한 그런 기준을 표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그런
것처럼 나에게는 표준을 낮추고 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표준을 높여서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강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지극히 바벨론적인 생각입니다. 혼잡, 혼란, 맞아 무질서하다는 얘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 교회가 세상에서 인기를 얻는 것은 사실상 진리의 교회가 인기를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교회에 대한 오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바른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필요하지만 말입니다. 참 진리를 가진 교회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목적과 사명을 가진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불러내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순결하고 정결을 회복하는 그런 교인이 되는 것이 우리 재림교회의 사명입니다. 재림교회 성도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말 그대로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정신도 어느 정도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세상에 물드는 세속화 기질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께 주신 건강 법칙을 그리고 선을 행하는 그런 활동이나 그런 봉사가 상당히 무뎌진 법칙을 지키는 것이나 바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건강 법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음식 문제, 또 운동이나 뭐 여러 가지 휴식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정말 가장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뿐만 아니라 이 정결이라고 성결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의 뭐랄까요? 의복이나 장신구나 또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사치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너무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추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지지 아니한 그런 단정한 그런 그리고 뭔가 정리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습관 또 몸의 청결 이런 습관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정신이 정말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된다면 그것은 바벨론이죠. 우리 정신이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과 교통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령과 교통을 한다면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타락과 부패 또 내 수준과 표준이 낮아지는 것을 지극히 경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에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믿음의 삶을 회복하고 사는 것이 무너진 데를 다시 수부하는 자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도와주시고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간절한 기도 우리가 아직도 바벨론에 속해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아직도 속해 있다는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을 개혁시켜 주시고 또한 무엇을 개혁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할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아를 굴복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사 한 영혼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회복하고 회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함께하길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